할렐루야. 네. 저희 전주에 제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쉬운 성경에 걸작품이다. 그렇죠? 만드신 바라 걸작품이다. 그래서 옆에 분들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또 집에 가서 하셨어요? 아멘? 진짜요? 하셨어요? 좋아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빚어주신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 예. 저도, 그렇죠. 참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시각으로 보냐. 예. 그건 참 다르게 사람을 평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눈으로 보신다고 우린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죠. 그건 또한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죠. 그러니까 변할 수 없는 진실이요, 진리요,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간곡히 부탁드렸죠.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럴 때 사랑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예,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서 그 한마디 이야기가 그 한마디 말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가 선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회 되시는 대로 또는 일부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예,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심을 예, 당신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받는 존재임을 예, 작품임을 걸작품임을 만드신 바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작은 그런 아이들임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그런 말씀도 드렸죠. 후추파 우분투 그렇죠. 예, 후추파 배짱 예, 뻔뻔한 배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예,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당신이 나의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예, 내가 믿을 바, 내가 의지할 바 당신뿐이십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어? 그냥 무작정 하나님 앞에 예,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후추파 그리고 우분투, 인간다움 이런 말씀 드렸었죠. 예,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평소엔 그냥 생각 없이 매일 지나다니는 길이었는데 그 이마트 옆에 가게 이름이 우분투더라고요. 예, 건너편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쓱 보니까 업종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분투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네.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만들어 주신 사람으로서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다움, 인간다움,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펼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또 우리 제목이 그렇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요한복음 20장 32절인가요? 30절인가요?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가운데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리고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영광을 얻을 때 내가 땅에서 들리면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구절이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다 아시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받으시고 고난 가운데 또 그렇게 죽으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구나.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를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영광을 받을 때. 그리고 그렇게 땅에서 들리울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게 우리 이을 아니죠? 뭐라 그러죠? 모순적이라는 그런 거 있죠. 차가운 아이스크림. 아니죠. 뜨거운 아이스크림. 갑자기 죄송합니다.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모순인 것 같은데 말이 되는, 그쵸? 현실적으로 있는. 십자가의 달리심은 분명히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처참한 그런 징벌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씻겨지고 주님이 피 흘리시는 가운데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 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리고 그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단순히 처참한 죽음을 따름입니다. 치욕적인 죽음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만일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본다면 그것은 처절한 패배이나 오히려 승리이고, 그것은 진짜 참을 수 없는 수치이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가 들리울 때, 여기도 십자가가 있는데요. 우리 십자가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십자가는 아시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리는 거 높지 않죠? 많이 길어봐야 글쎄요, 1m에서 2m? 2m 정도 높이? 뭐 1m 이상? 우리의 신체 땅으로 기준을 할 때 크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사실이 나타내는 것, 그리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세상이 열림이죠. 전혀 다른 세상이 이 땅에 임함이죠. 우리에게도 아마 대부분은 모든 분들은 그 시간이, 십자가의 시간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임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구절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시간이요, 죽음이 실패하는 시간이요, 죽음이 그렇게 사단이 심판받는 시간임을, 쫓겨나는 시간임을 우리가 증거하고 증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죠. 그리고 다음 주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가 우리 보통 교회력에서 이야기하는 종료주간, 종료주일, 고난주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쭉 보내는 일주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가운데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그렇게 고난받으시는 환영 중에 입성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종료주간 또는 고난주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막 글을 찾다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저 배울 때도 그랬는데, 예전 교회, 이렇게 큰 교회들 있죠. 뭐 큰 교회들, 무대가 이렇게, 이 강단이 넓은 교회들은, 제가 아는 어떤 그 여자 목사님은, 그 위급한 상황 있죠. 그렇게 우리가 왜 복음 전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는지 위급한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자 목사님인데, 경찰 그 오토바이 있죠. 경찰 오토바이 타고 강당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 붙잡아야 된다고요. 뭐야? 미국의 엔젤스 처치라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어떤 소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전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되게 오래전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는지 막 이런 거 얘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했대요. 설교 가운데 강대상 앞에다가. 그리고
망치로 십자가 여기다가요, 못을 이렇게 쾅쾅쾅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다고. 그러니까 막 예배 열심히 들으시는 분, 막 그런 분은 움찔움찔하죠. 예. 단순히 십자가가 아니라 저기 주님이 계셨구나 막 이런 상상이 들면서, 그렇죠. 아마 눈물 흘리시는 분도 있을걸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막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빠져가지고 그 액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도 같이 이제 예배드린 아이들도 막 그런 걸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더 세게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받으셨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한 아이를 이렇게 싹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 누가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아냐고. 예, 그럼 우리 누구라고 얘기하실 거죠? 갑자기 또 뭐, 저희도 다 조용하네요. 아이가 대답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여기 십자가에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고 고통받았고, 응? 또 다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그러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이가 대답을 못 하더래요. 근데 아이는 너무 그 예수님의 고통, 그 목사님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그런 고난받으심, 고통,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 이런 걸 아는 눈치였대요. 그러니까 더더욱 막 이렇게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이가 막 울먹울먹 하더니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목사님이요 그러더래요. 이번엔 좀 재밌었나요? 제가 하도 맛깔나게 못한다는 소리 들어가지고. 네. 근데 그렇죠. 정답은요. 본디오 빌라도, 뭐 유대인, 로마, 나요. 예,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도요. 그랬어요. 나구나. 나 때문에 그가 피 흘리셨고, 나로 인하여 그가 죽으셨고, 예. 또 이런 것이 잘 그 안에서 소화되시고 체험되시고 그리고 그것이 신앙으로 나타나시는 분들은 다릅니다. 예. 주님을 사랑함이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소화되어서 나오는 그 삶의 모습도 다릅니다. 예.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 또 그렇게 고난주간 또 부활절 이 여러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 아까 김호준 지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를 생각하며 그를 알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공간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십자가를 보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자랑스럽게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시죠. 다이아몬드 이 목걸이보다 어떤 면에서는요. 십자가 목걸이가 더 멋지다고 목걸이에 다이아도 막 박으시죠. 왜 십자가의 장식, 십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다이아 빡빡빡빡. 너무 표현이 저렴했습니다. 예, 다이아나 뭐 아니면 뭐 큐빅이다 이렇게 예쁘게 장식해가지고 예쁜 십자가 달고 다니시잖아요. 예, 우리는 평생 가도 성령님의 그런 깨달음, 깨우침이 없으면 십자가는 그렇게 그냥 화려한 영광의 승리의 상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때의 십자가는 절대 여기 목걸이에 자랑스럽게 십자가 달고 다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예. 말하는 것조차 혹은 그렇게 달고 다니는 것조차 말도 안 될 정도로 십자가는 수치와 실패와 저주의 상징입니다. 예. 그러므로 진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깨우쳐 주셔야 그런 십자가의
이해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 목걸이 하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 예. 저 그렇게 꼰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그만큼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그러나 또한 그런 처절한 고난을, 그런 처절한 고통을, 피 흘림을, 수치를 담고 있는 것이다. 예.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가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요한복음에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얘기는 또한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산 제물이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므로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주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영단번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한 번에 그가 드린 그 제사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이고 불가역적이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마지막 한 번의 제사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런 어린 양으로서 그가 피 흘리셨고요. 또 뭐 히브리서 잠깐 기억해 보시면은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사가 있으려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자, 제사가 있으려면, 제사가 가능하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제물이 있어야 되죠. 장소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골고다 언덕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도성 밖에서 그가 제사장이자 제물로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또한 그렇게 그가 들리심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늘로 가는 문을 열어놓은 시간인 거예요. 예. 가까우니까 히브리서 10장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신약성경 363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이 길지 않은 말씀이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복음서를 읽다 보시면은 그가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질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여셨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 좋아하시죠? 저는 그 찬양 이렇게 부르다 보면 이 구절 비슷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가 이루신 그 길을, 그가 여신 그 길을 우리는 평생을 쫓아갑니다.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여신 길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실패라고 얘기하나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걷습니다. 그 길은 또한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뿌려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구절 중에 그런 구절이 있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쵸?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 맨날 그러죠. 제가 죽어야 된다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렇게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또 이 말 하시기 싫은 거예요. 죽어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오면 맨날 죽으래요. 살려고 교회 왔는데. 그렇죠? 제가 좀 우화시켜서 제가 좀 과장되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살려고 교회 왔는데 매일 죽으래요. 그리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있다 보시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나중에 살 거래요. 그렇죠? 죽는다는 의미는 철저하게 어떤 면에서는 비유적입니다. 은유적입니다. 물론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신분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멀어져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우리는 신분에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를 얻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식이 됩니다. 그렇죠? 본질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신분적인 변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됨을 믿습니다. 이 아멘은 조금 좀 줄어들었어요. 앞에 하면은 보통 그래요. 앞에 하면은 제일 커요. 이건 좋은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가 그렇게 우리에게 맑은 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 에레미야서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심어주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천품이, 천성이 변함을. 그리고 그것을 무엇을 나타내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삶의 변화를. 매일 들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치욕이나 승리요.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죽고 그로 인하여 삽니다. 이 고백이, 이 증거가 우리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보시면 아까 제가 미랄 이야기 하셨죠.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는 그런 말씀 많이 안 드렸던 것 같은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 맨날 죽어야 된다 이런 비슷한 제가 그냥 막 말도 안 되게 막 이렇게 줄였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죠? 강조해야죠. 그리고 어디 죽을 자리가 있나 막 찾아보시죠. 이게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구나. 죽음 또는 자기 부인. 자, 그런데요. 아까 제가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그의 죽음은 그렇게 아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남 그 죄된 몸이 죽음 우리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또한 생각해 보시면요. 자, 우리가 실제로 비유는 비유인 것이 씨가 죽나요? 씨가 죽으면 싹이 안 터요. 그렇죠. 다 아시는 사실이죠. 씨가 죽으면 싹이 안 터요. 이거는 철저히 영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씨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기본적으로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그런 승리를, 하나님의 그런 일으키심을, 하나님의 대속을, 사랑을 이야기하는 구절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씨앗의 하늘의 미래 이야기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빗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가 죽으면 싹이 안 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씨앗을 살리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죽어야 되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요 너무 막 무차별적으로 갖고 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나를 포기할 수 있을 때, 그걸 우리의 성경은 오히려 자기 부인이라 그러죠. 그렇게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밀은 여기에서 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 죽으심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죽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죽으시는 가운데, 그렇게 땅으로 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이야기. 그가 죽으셔야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새 언약 아래 세상이 열리기에 그는 죽으셔야 했습니다. 굳이 표현을 드리자면요. 우리 또한 그러므로 우리가 죽는다는 것, 그것을 만일 우리가 하늘의 밀이 되고자 하신다면 그냥 나 혼자 죽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나를 부인할 수 있을 때, 그때 말 그대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하늘의 밀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23절, 24절. 그래서 매번 나를 버리고 다른 것을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부담을 이만큼 왕창 갖다 드릴까요? 우리 다 압니다. 우리가 참 사랑하기 힘듦을 제가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이거는 아주 본능에 박혀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보다 더 누구를 사랑하는 분은 되게 예외적이에요. 이상한 분이세요. 자기의 천성을, 사람의 천성을, 사랑의 본능을 이기신 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잖아요. 가장 극적으로, 그렇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뭐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요. 하나님을 여기에 나와 있는 다 기본적인 전제 가운데 깔린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그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하여 이 어떤 번역에는요. 여기 우리 25절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이렇게 번역된 이 헬라어 구절 있죠. 이 헬라어 구절을 또 다르게 또 번역한 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포기하는 자는. 이러면 좀 더 이해가 쉽죠. 나를 위하여 또는 뭐 세상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렇게 사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생을, 그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또한 분명히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맨날 들으시죠? 땅에 떨어진 하늘의 미랄이다. 종종 들으시죠? 마치 예천에 지나간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뿌리신 하나의 미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위하여 하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세상은 구원받는 동시에 심판받았습니다. 한 면에서는 심판이요, 한 면에서는 승리거든요. 구원이거든요. 그러나 또한 그는 그렇게 세상을 그로 모았고, 세상은 그로 인하여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뿌리신 미랄들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렇게 세상을 복음 안에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진리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죽으실 수 있기를. 이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주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세상에 뿌려진 하나의 미랄입니다. 되게 예전 얘기 같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한 80년대 1980년대 감성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걸작품이요, 우리는 미랄이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처럼, 피 흘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피 흘리실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을.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임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체험하시기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 기쁨으로, 인내함으로, 소망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